어,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행복한 게 더 중요하고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해결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새롭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그냥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사람들은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지만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걸 준비하십니다. 다 쓰기도 전에 아멘 하는 거 봤죠? 대단합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정말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축복을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정도 낙심이 왔느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이 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평상시에 잘 나갈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낙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재밌고 잘 나갈 때는 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잘 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나가고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안 들립니다. 세상 소리가 더 잘 들리지. 내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잘 들리지. 성경에 보면은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엘리사와의 만남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생각도 못했죠. 이게 여러분 마음에 실제로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만 해도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아요. 즐거운 일로 연락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다 공개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제게 마음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분들이 제게 막 카톡도 하시고 전화도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지금 문제 해결되는 게 지금 급급해서 나한테 연락했겠지만은 그게 진짜 지금 당신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이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서길 원하시는 거다.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 참다가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시작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은 그냥 말씀 듣고 강단 말씀 기억하니 그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무섭고 성취되는 걸 보면 무서워요.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간 사이에 내 잠시 페르시아 갔다 왔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이번 주는요 결단할 때라 그래서 제가 마음이 결단하고 제가 액션을 취했거든요. 가보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요 굉장한 응답을 예비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시죠? 김 목사가 인생을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리예요. 사람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익된 겁니다. 두 번째, 그놈의 상처입니다. 이 그놈의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참 힘들죠. 그 우리 어머니가 전 자꾸 물어봐요. 어머니 어릴 때 왜 저를 안 키우고 자꾸 남의 집에 주려고 그랬습니까? 그럼 어머니 되게 곤란해하세요. 근데 복음으로 다 치유됐으니까 한번 이번에 얘기해봐라 물어보니까 사실 저를 낳고 집이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너무 무능하시고 죄송하지만 여자 혼자서 돈 벌어야 되니까 자식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 취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4살, 5살 이럴 때 저를 남의 집에다 맡긴 겁니다. 그 이제 고백하시더라고요. 니를 네 친할아버지 집에 1년을 맡겼다는 거예요. 또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외할머니 집에 6개월, 큰아버지 집에 6개월, 뭐 다 합치니까 어린 시절 집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 품에 얼마나 안 떨어지려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니 그 친할아버지 집에 그 경북 현풍이거든요. 그 소밖에 없고 그 논밭에 있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 그 어린애가 갈라 그래요? 엄마한테 약간 따지듯이 물어봤죠. 일부러 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막 울고 때를 쓰는데 그걸 버리고 두고 갔다는 거예요. 몇 달마다 한 번씩 오면요, 엄마를 보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이상하게요, 저는 기억이 없죠. 엄마가 나타나니까 이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다리 사이로 그냥 숨어서 엄마를 부끄러워하더래요. 제가 그래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엄마의 사랑이 제가 그리웠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한테 계속 있다 보니까 엄마가 어색해지는, 그러니까 뭔가 엄마와의 불안정한 애착 속에서 제가 자란 거죠.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안정애착으로 자라야 되거든요. 난 여러분들 보면 보여요. 어떻게 자라왔는지가. 안정애착 속에서 자란 사람은요 달라요. 또 불안정애착 속에서 자란 사람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처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기억이 잊어버렸지만 나의 내면은 상처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드러나느냐, 나이가 들면 차면요 이게 드러나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이번에 또 중동 메시지에도 그런 포럼을 좀 하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럼 과거를 쳐다보면 여러분 후회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친형도 아닌 친형이 새로 만난 형님이죠. 제가 방황한다고 우리 형님이 저를 회초리로 되게 많이 때렸거든요. 야 진짜 우리 형이 아닌데 맞으니까 그 기분 진짜 안 좋더만요. 근데 집 나가버렸어요. 내가. 그럼 후회될 때도 있잖아요. 아 그때 내가 좀 집 나가지 말고 잘할 걸. 근데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참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게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깨달음은요 복음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때 아무리 규모 있게 제대로 살았다 한들 그런 나는 지금 내게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깨달음에 우리가 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에게 남아있겠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을 때에 이게 치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괜찮은 과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성실하게 살았어야 될 나, 그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던 내가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종교적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갈등도 많이 옵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체질을 좀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복음 체질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 체질이 잘 안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 체질은요, 이게 제일 많죠. 율법 체질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을 못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행동이 확실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확실히 믿었고 그들의 행동은요 아주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고도 유대인들이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괴로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차라리 저 박경태처럼 불신자에서 왔으면 나을 뻔했어요. 사실은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우리를요 올가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결혼했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목양실 딱 한 번 출입했습니다. 언제? 신학교 원서 쓸 때 부탁하려고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갔는데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 있죠.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민주도 현아도 수시로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맞아요? 틀려요? 완전 안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에스더처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아니 지금 목양실에 지금 노크도 안 하고 지금 지금 집중해야 될 곳이야. 계속 출입해요. 애들이 지속하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 준비시키는 거야 김 목사야. 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습성, 체질, 생각들 그거 내가 이번 기회에 다 깨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왜 목양실에 렘넌트들이 못 들어갑니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은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참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갈등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복음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입니다. 예외가 없고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에 무엇에 결론이 나야 되느냐? 오직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오직 복음의 결론 나냐? 하나님 떠난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시달리고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 있는데 그 아이에게 금목걸이, 은목걸이, 팔찌 사주고요. 롤렉스 시계 사주고요. 어린아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는데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달래도 그게 달래집니까? 안 달래지죠.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적인 만족과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오늘 민수기서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지금은 안식일을 범해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리는 똑같아요. 안식을 놓쳐버리고 안식을 무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안식을 놓쳐버리면 누가 쳐 죽이지 않는데 스스로요 죽어갑니다. 그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누구나 안식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데 그 복음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도 결론 나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결론이 나져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권세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고통받는 거거든요. 사단이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하게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죽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인생 좀 힘들 겁니다.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에 결론 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고 복음에 결론 난 자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왜 이 코로나를 터뜨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껍데기들, 교회와 개인, 성도도 그렇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정말 복음에 결론 난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신다니까요. 나와 종교를 보면서 지금 모든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자꾸 종교식으로 나아가니까. 아까 말했지만 한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에게는 아까 우리 찬양도 그렇게 했지만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을 때마다 뭐가 왔습니까? 재앙이 왔어요. 이 말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칠 때마다 사명 놓칠 때마다 노예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포로로 되어지고 전쟁이 계속 터집니다. 왜 그렇죠? 복음 놓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따라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니다 이거.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오느냐. 다시금 네 인생의 복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저는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좀 아주 어린아이처럼 얘기하면은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가치를 놓칠 때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재앙 터집니다. 여러분 전 세계 우상 섬기는 국가들 가봤습니까? 전부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완전히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짐승입니까? 먹고 자고 싸다가 먹고 자도 싸다가. 그래 갈 것 같으면 돼지가 제일 낫죠. 돼지는 일도 안 하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데. 이 복음을 희미해져 가지고요.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와 나머지 7명, 이 8명 팀에게 방주 만드는 이 일에 홍수 재앙에 대비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 팀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방주 지으시고 노아 선생님께서 실수 좀 하셨어요. 포도주가 너무 잘 익어가지고 한 잔 잡수시고 벌거벗어서 누워 있었는데 원어를 찾아보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 못하고 그대로 그래 누워 계셨거든요. 그 또 어르신이 좀 저도 천국 가면 좀 물어보려고요. 왜 그래 많이 잡쌌는지.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이가 그걸 보고요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셈과 야벳은 그 사실을 듣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요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함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받은 백성 중에 씨앗이 나중에 바벨탑을 창설하는 니무롯이라는 거대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 저주받은 씨앗 중에 니무롯이 나오는 거예요.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좀 솔직하게 말하면 함이 뭔 그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솔직히 벌 받아야 되는 건 노아인데 그렇잖아요. 노아가 실수해가지고 노아가 다 일으킨 문제잖아요. 근데요 함이 노아가요 함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노아 복음운동 이후에 다시금요 이 바벨탑 쌓아가지고 완전 무너지니까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불렀는데 아브라함께서도 또 실수를 합니다. 힘들어가지고요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너무 이쁘니까 자기 누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당연히 부부가 아닌 줄 알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근데 성경 읽어보면 재밌죠. 하나님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혼낸 게 아니고 누구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요? 애굽 왕과 그쪽에 있는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성경이 나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못된 짓 하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눈 감으시고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알아요. 내가 가진 복음이 가치 없기 때문에 나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오늘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를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의 흐름이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흘러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신약에 초대교회로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의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라고 결론 내린 무식해 보이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복음으로 살려준 이 은혜로 모인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또 잘 나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세시대에 또 막힙니다. 르네상스 나오면서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이 좀 하나님 얘기 좀 그만하자 이제. 우리 인간도 좀 멋지게 살아봐야지. 인간의 모든 것들이 영역이에요. 전 영역에서 지금요 인간에 대해서요 발전을 시도하고 전쟁 많이 터지고 가장 재앙 많이 심했던 시절이 바로 복음 잃어버린 중세시대였습니다. 뭐 교회사적으로 다 얘기하면 괴롭고요. 지금이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현재 시대. 자, 현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 앞으로요 중요한 시간표가 올 것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무리 재앙 가득하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우리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신분입니다. 결국은 23741 치유 서밋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아멘 하는 타이밍이 참 마음에 드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막 유혹하려고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누명 안 써봤잖아요. 누명을 쓰면 참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복직하고 나면 복직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꿈이 맞아떨어지면 당신의 권력으로 인하여 나를 죄 없다라고, 나는 히브리인이고 죄 없는 사람이다, 누명 쓰고 들었다, 좀 풀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 왜 성경이 그걸 써놨을까요? 근데 결국 만 2년 후에 요셉이 나이 30살 될 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되는 나이가 딱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어준 게 오히려 뭡니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세계복음화에 위해요 엑스트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많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워할 필요도 없고 걸려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훈련시키는 그냥 발판으로 쓰이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온 우주 만물을 다 돌려버린다니까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일으킨지 몰라요. 심지어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요. 전부요 여러분 한 사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모든 게 과정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기 이전에 결론부터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에 여러분이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결론 나게 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리 양보해야 돼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제자교회 당회장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회장이다. 어느 날부터 결단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시작을 앞둔 결론이 여러분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요 때를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시간표를 아는 자죠.
여러분 개인이 지금 뭐 할 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할 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응답받는 사람은요, 이 때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할 때인가. 에스더처럼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선입견을 두고 사람을 보지 말고요, 모든 사람을 살려가지고 나와 같은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아셔야 됩니다.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 자꾸 하지 마라 그러고. 어쨌든 제 인생이요, 항상 그랬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마다, 문제 터질 때마다 이걸 항상 숨겨놓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렇고.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졌지만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때를 아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나 이제 교회에 자주 없을지도 몰라요. 영원히 휙 갈지도 모르고 출세길이 열릴지도 모르고.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뭔가 왔어요. 제가 말은 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2의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까지 네 능력, 네 지혜로 살았건만 이제는 새로운 시간표로 서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대부분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갈등 앞에 서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여유가 없는데 뭐. 하나님이랑 교제가 계속 되어져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볼 텐데 전혀 하나님이랑 교제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바쁜 겁니다. 그래서 당장 목사님 찾아야 되고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요,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제가 그 지방에 갔다 이제 올라오다가요, 집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경기도 분당 쪽에 심부름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렸다가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심부름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뭐 물건을 건네주고 우리 집으로 바로 오면 되는데 내가 소변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은 나보고 저녁 식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저는 거절했죠. 싫다고. 제가 그냥 소변만 좀 보고 가겠다니까 아쉽다면서. 그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요, 요게 소파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변 누고 나오면서 이게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급하게 소변 보고 간다고 내 핸드폰을 이걸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내가.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차 타고 가는데 1시간 20분 정도 후에 집에 도착했는데 거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요, 카톡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요 똑같은 핸드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와, 미치고 환장하겠더만. 이게 왜 그러냐 싶어 보니까 사이즈도 똑같고 케이스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심지어 여기 적혀있는 영어 뭐 굿스프레이인가 뭐 잘 읽도 못하겠다. 이것까지 똑같이 찍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열어보니까 그 집 주인 핸드폰을 내가 갖고 온 거예요.
야,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요. 내 핸드폰을 차에다 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가가지고 내 핸드폰인가 싶어가지고 넣고 도저히 내가 다시 밤에 돌아갈 힘이 없더라. 그래가 막 태어나고 처음으로 퀵 서비스 불러가지고 2만 원도 좋고 3만 원도 좋고 무조건 오래.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은 좀 속에 한번 좀 열어보고 확인하고 갔으면 좋았을 건데 껍데기만 보고 껍데기 따라가고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고 제 인생이 이랬었거든요. 사람은 이 속의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을 확인해야 되는데 늘 껍데기 보고 사람 판단하고 나도 껍데기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건 준비를 잘 못 시키고 다른 사람도 껍데기 보고 판단하고 늘 껍데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갖추려고 노력했고요.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이 그러면 뭔가 될 줄 알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나만 장군이었어요. 이 나만 장군은 껍데기가 화려했습니다. 속은 문둥병으로 영적 문제 심각했는데 껍데기가 화려했습니다. 자기 되게 잘난 줄 알고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하여 치유를 받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치유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굳이 7번 들어가야 됩니까? 왜 나만 장군에게 뭐 신학적으로 따지기 전에 좀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왜 굳이 7번이나 들어가기도 합니까? 그리고 왜 하필 물에 들어가라 그럽니까? 나만 장군이요 이 껍데기를 벗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존심 세요. 나만 장군이요 그렇게 7번이나 물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런 영적인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 겁니다. 나만이요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 하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굳이 요단강 들어가야 되냐? 쥐가 와서 나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내가 나을 거 아니냐?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문둥병으로 시달리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영적인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그냥 네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게 우리의 영적 문제입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내 생각에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나만 장군의 영적 문제였습니다. 절대로요 자기의 겉옷을 벗기 싫어합니다. 왜? 자기는 알거든요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껍데기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시간표로 들어가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라는 껍데기를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되고요 나의 자존심입니다. 나만 장군이 치유받으려면요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너무 껍데기에 길들여져 있다니까요. 남의 눈에 비치는 그 모습만 잘 보이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 내면과 영적인 게 제대로 서려고 하는 준비를 우리는 못하고 자랐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껍데기들 하나님 앞에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가끔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좀 거슬릴 만큼 욕 비슷한 거 할 때 있어요. 이 쌍놈 새끼라 그러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거 왜 하는지 압니까? 내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왜? 스스로 내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왜? 내 껍데기는 껍데기 중요하게 하는 그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박살내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지방에 갔다가 모처럼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2명 만나서 전도하고 왔는데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공장에 예수 믿는 거 거래요. 예수 믿는 거 하나 있는데 별 거 없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니까 한동안 술도 안 먹고 욕도 안 하더니 한 1년 2년 지나니까 똑같이 욕하고 술 먹더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곤아, 니는 술 좀 많이 먹는 사람이 술을 적게 먹고 욕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적게 하면 그게 인생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 눈에 내가 그렇게 좀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남이 잘 볼 수 없는 내면이 바뀌는 게 진정한 변화야. 그 친구 아주 똑똑한 친구거든요. 눈빛이 놀래더라고요. 네 알아듣겠냐 고나. 내가 왜 네 인생에 평생 죽도록 이 일만 하지 말고 빨리 서울에 올라서 기타 치라는지 알겠냐. 네 인생이 이게 전부 다냐. 맨날 밥 먹고 일하고 기타 치고 그 연주회 한 번씩 하고 그게 인생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냐. 네 날 보면 모르냐. 내가 겉으로 네 눈에 보이게 좀 바뀐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변화된 게 아니야. 네 눈에 잘 안 보이는 영혼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내면이 바뀌는 게 진짜 변화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진짜 내면이 바뀌는 시간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할 때라는 거예요. 껍데기 변해봐야. 사실은요 흑암 세력은요 이 껍데기 내려놓을 때요 완전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껍데기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여러분 성결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살 수 없고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 껍데기 의는 별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존귀하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릴 결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개인이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길 원하신다니까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성도들이 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나의 관심은 네가 먼저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게 예배요 은혜의 자리라니까요.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에스더는 자신만 살리는 게 아니고 교회와 민족을 다 살렸습니다. 교회 살릴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살릴 헌신, 3팀과 부서와 후대 살릴 헌신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살리는 길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 할 때라고요? 결단할 때입니다. 무식한 표현을 한번 들어볼게요. 전 잘 모릅니다만 도박장에 가보면은 도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돈을 따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돈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판에서 돈을 잃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승부를 한번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 표현입니다. 잽잽이 나간다는 표현이거든요. 야금야금 다 나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생에 내 모든 걸 걸어보지도 못하고 돈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요 시간표가 왔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이때가 맞고 하나님의 때가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서 맞다는 게 결론 나진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을 할 때에 하나님은 all out,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안 바뀌는데 all change, 내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할 때마다 엘리사도 결단했고 다니엘도 결단했고 에스더도 결단했고 마가다락방의 멤버들이 다 결단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결론 나게 하시고 지금 교회와 전도자와 우리 성도들이 3팀이 구성되어지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